제자면은 당연히 우리의 신앙 고백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고 십자가에 제자의 도는 뭐라고? 뭐라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또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오라.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종교 다원주의 아시죠?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다원주의가 다양화를 만들어 버렸고, 이 다양화를 만든 것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멸망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네, 반복적으로 제자는 다 마땅해야 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다가 우리 모두다가 목사님만 하시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짊어지고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여러분 부인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을 부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지 여러분 인정하라고 주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따르라고? 주님을 쫓으라고. 이게 뭐라고? 신본주의라고?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아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이 꼭 있잖아. 머리에다가 새겨놓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 다른 성분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이 갖고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끊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나오죠 답이? 성경에 답이 나왔죠? 제가 큰 답을 안 줘도 돼요. 이미 성경은요 다 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니까, 먹고 싶은 것만 먹으니까 여러분이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성경은 누구든지 볼 수가 있어요. 책이 아닌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왔죠. 왕권을 가지고 왔죠. 왕권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뭐라고 했어요? 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왕권에 빠지면 안 돼요. 뭐 입 벌리고 있으면 뭐 다 받는다고. 그게 예수 왕권이 또 한참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서 그래요. 한참 유행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두 이름. 예수와 뭡니까? 임마누엘. 이 두 이름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이 함께가 뭐라고? 우리 안에 에크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에크. 우리 안에 계시도다. 즉 뭡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시죠. 계시록의 한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한 다리에는 만주의 주라고 요한이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리에 그렇게 쓰여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죠? 우리 함께 계시죠? 안에입니다. 에크입니다. 구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with, 함께. 근데 신약은 뭐라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알잖아요. 다른 걸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안에 계신답니다. 안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영으로 보았죠?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리고 부활의 주가 오셨잖아요. 오셨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볼 때 꼭 예수님이라고 나오면 인사라고 할 때 사람이 아들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는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해석하는 방법이고, 사람의 아들로 오지 않았냐, 사람으로 오지 않았냐, 이거 빨리 줄여야 되는데
사람의 아들로 오지 않았냐, 인자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마냥 예수님도 사람인데 굉장히 모범해 보이셨다. 성인적인 그런 예수다. 그리고 부처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만나러 가면 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부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이거를 인본주의적, 자유주의적 해석자들은 인자라 하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니까 사람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오류가. 근데 신약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참 사람이다. 참이 붙어요. 참 사람 뭡니까? 완전하심. 우리는 완전합니까? 완전치 않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그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신인 양성. 이게 제가 조직신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신학적으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라고 얘기하시지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신인 양성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모습,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잘 아직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잘 알지만 성령이 임해야지, 영이 임해야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알게 해줬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수납하게 된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내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고 보좌에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몰라요. 근데 아까 성령의 영의 비침이 있었죠. 저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말씀하신 성령의 비침이 잠깐 영적으로 비침이 누구에게 비춰졌습니까? 베드로에게 비춰졌습니다. 네. 저희 설교가 좀 어렵다고 해요. 듣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의 종들이 그러더라고요. 듣고 그러더라고. 뭐라고? 목사님 너무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무 좋다고. 지속 플러스 영성에 저쪽도 영성으로 또 해요. 지속 플러스 영성에 좋긴 좋은데 이거 성도들이 알아들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성도들 아주 가볍게 다 알아들어.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네, 알아듣는지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기독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기독론적으로.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그 자체가 비하라고 합니다. 낮아지셨다. 예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이 자체가 낮아짐이에요. 예수님 낮아지셨잖아요. 이걸 비하라고 하거든요. 조직신학 영어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부활하셨다는 건 승기라고 해요. 높아지셨다,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승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비하라는 단어, 비하는 낮아졌다는 한자어입니다.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견을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을 예언을 하시죠? 내가 잡힐 것이다. 그리고 잡혀서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것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를 예수를 붙들고 간합니다. 간청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거 잡힌다는 것만 지금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인식의 구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요. 듣기 싫은 것은 안 들어요. 뒤에 부활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부활한다고? 이것이 더 포커스가 될 것 같아. 여러분은 어때요? 키워드가 부활이 안 될까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은 예수님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죽는 것보다 더 신기한 게 키워드가 부활로 갈 것 같아. 근데 오늘 베드로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세속적인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는다니까 모든 게 끝나버리잖아요. 베드로가 따라다니고 쫓았던 모든 일들이 헛돼버리는 거잖아요. 허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안 죽는다니. 나는 왕이야. 나는 이 땅을 구원하러 왔어. 이 땅에 내가 왕으로 왔어. 이 땅을 내가 제패해버릴 거야. 너 알지? 예수님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죽은 자 살려는 거 봤지? 그리고 내가 병든 자 살려는 거 봤지? 무리를 건너는 것도 너 봤지? 예. 마태복음에 7장 8장에 기적사건이 많거든요. 기적사건이 마태복음 7장 8장에 쭉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본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죽는다 하니까 안 잡겠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음에 하나님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다 어리석음이라고 요한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 그거는 뭐라고? 어리석음이다. 미련한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3일에 살아나야겠고, 이게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데는요, 비밀을 캐내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캐낼 때 나사로가 썩은 지 4일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려보시고 기도하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 나사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는요, 나사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디에 맞춰주기 원해? 나사로가 죽고 나온 곳에, 나사로가 죽고 나온 곳에 여러분이 거기에 그냥 아주 그 비밀을 캐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비밀이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저는 원해요. 오늘 여기서 기적은 뭡니까?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죽잖아요. 그쵸? 모함을 받고 그러면은 뭐 저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는데, 오늘 장로들과 대제사장 이들이 이 사회 기득권자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 그러다가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니,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뭐 명예 주세요. 아니, 이런 것이 이런 비밀이야? 이런 거 비밀이 아니요. 응? 뭐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이게 비밀이라니까. 할 수 없어. 응? 여러분 건강 주세요. 아무 데가. 병원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무슨 건강을 줘? 병원에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무슨 건강을 줘? 그쵸? 그 건강 주세요가 아니라 뭐 해야 돼?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 손에서 한번 일을 한번 해보세요. 이 비밀한 것을 캐내야지. 누가 할 줄 믿고? 하나님 하실 줄 믿고. 그 제가 여러분이 보이는 이 가시적인 공간에서 여러분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사단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니까. 오늘 베드로는 보는 것 때문에 오늘 사단한테로 물러가요. 사단한테로 물러가요. 아니,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인간적인 인자의 모습을 봤을 때는 베드로와 같은 충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배신하지 않고, 막 붙들고 막 가늠해서 안 된다고,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결국 누가 막아주겠다고? 내가 막아주겠다고. 베드로가 막아주겠다는 생각이잖아. 예수님 죽인다고 하면 나도 같이 죽을게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너는 방해하는 너는 뭐라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보이는 세계에 빠져가지고 보이는 거 가지고 예수님을 구한다면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 일하는 거 방해하는 거 그거는 할 수 있어. 그냥 할 수 있어. 응? 근데 너희들은 뭐라고? 오늘 살아나는
죽었는데 살아난대 3일에. 죽었는데 3일에 살아난대.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비밀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구하는 여러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진정으로 원합니다. 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본문 해석입니다. 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비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저는 이 비밀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캐내시기를, 정말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비밀을 여러분이 획득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네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네 목숨을 구원하는 거. 응?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건데 너는 잃을 것이다. 잃을 것이다. 도리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를 쥐고 따라가는 이 비밀입니다. 네, 이 비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 아멘. 저는 2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응하기를 오늘도 기도해 나갈 것입니다. 예, 28절의 말씀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뭘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땅에서 누림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고 계시죠.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십니다.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됐다고 그랬죠. 친히 제물이 되셔서 뭐라고? 예수님이 친히 들이신 바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된다고 그랬죠. 누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림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예수님이 제물이 됐으니까, 드려졌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후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인자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권이라고 그랬죠. 왕권.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미 왕권으로 임한지 믿습니다. 이 왕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 제자는 그리스도의 처분에 온전히 따르기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이다. 즉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그분이 계시하는 것을 믿고 계시하는 것을 믿고 계시하는 것을 믿고 계시는 이미 다 완성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완성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성경의 66권에 계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놨어요. 어디에 완성시켜놨다? 성경의 66권에 다 완성시켜놨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죠. 무엇으로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 그분이 명하는 것을 실천하고 그분이 금하는 것을 피하고 그분에 의해 또는 그분을 위해 받게 되는 손해를 감사하고, 이거 뭐라고 써? 성하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고. 성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의지가 필요한 것이 성화라고 그랬습니다. 성화 단계에서는 우리가 의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양자영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 상속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뭘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내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화에는 의지가 필요해. 응?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너는 내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내가 기업 상속권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고. 예.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놨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이 성화 단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게 참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는 일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 상급을 주신다고. 여러분 그 약속하신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이다. 이거 데이비드 클락슨의 이야기입니다. 데이비드 클락슨이 그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십자가의 죽음에 즐거워할지어다. 십자가의 죽음에 즐거워할지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로의 말씀입니다. 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네, 아멘. 이거는 십자가의 즐거움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희롱을 당하고 계시는데 오늘 뭘 입혔습니까? 홍포를 입혔죠. 홍포를 입혔죠. 여러분 영화를 보다가 로마의 그 군병들이 빨간 이렇게 홍포를 갖다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영화 보셨죠? 빨간 망토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홍포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앞에 입혔습니다. 예수님 앞에 입히고 그들은 이것을 입는 것은 군인과 행정관과 왕들만 이것을 입거든요. 로마에 지금 뭐라고? 네 왕이라고 했지 않냐? 네가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이 조롱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이 홍포가 빨간 보혈이 뭡니까?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잖아요. 여러분에게 제사함,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여러분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인 상태입니다. 죄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약속의 복을,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순환을 당하면서 오늘 희롱을 당하는 이 홍포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혈입니다.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순환이니까 즐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셔서 울면 안 돼요. 이거 슬픔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불을 따라가야 되는 성화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인내하고 자신과의 싸워야지.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왜? 우리는 육체를 입은지라 우리 육체의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때도 누가 성도의 견인은 누가 해줍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가 우리 잘못을 있게끔 도와주는 건 누가 도와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십자가 우리에는 즐거움이에요. 왜?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아담의 죄로부터 번지상, 지금 안 그래도 번성상 죄도 있는데 번성상 갖고 죄도 있잖아요. 근데 번지상의 죄를 누가 이기는? 이 번성의 죄는 여러분이 그로부터 성화돼야 됩니다. 이 번성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하여서 엄마의 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마의 기질을 닮은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영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 다음에 허용과 불의와 불법과 이 추악한 것들, 음란과 음행과, 이거는 뭐라고 했어? 성화 단계에 사는 거예요. 성화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번성상 내가 가지고 있는 죄. 근데 이것도 내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자기 것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나는 그래도 있잖아. 이 성품이 나를 갖다 견디게 하는 것 같아.
나 지독함이 있잖아. 나를 견디게 하는 것 같아.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다 벗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번성입니다. 근데 본질에 대한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머리에다 가시면류관을 엮어가지고 씌우고, 그리고 그 머리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용을 당하는데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거기에 지금 갈대 있잖아요. 갈대로. 여러분, 가장 애들도 싫어하는 겁니다. 머리 때리면 아주 기분 나빠져요. 사람이 머리 지어갖고 하면은 모욕감을 많이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 여기다 때리는 건 괜찮아. 응? 근데 누군가 부모여도 머리 지어갖고 애들이 아주 기분 나빠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머리를 갖다 지금 예수님 머리를 뭘로 칩니까? 갈대. 하찮은 거잖아요. 가장 하찮은 게 갈대라고 그래요. 저 이스라엘에서. 근데 그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거 귀한 막대기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갈대로 지금 머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비밀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에 사단의 지금 앞잡이들이잖아요. 이들이 사단의 앞잡이죠? 네. 사단의 앞잡이들에게 지금 오늘 머리에 뭘 당하고 있어? 상함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즉,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죽음이 이겨지는 거예요. 응?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가 상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아닌데. 사단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를 맞고 계시는 거예요. 즉 사단의 모든 것을 누가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죠. 이 가시면류관에 오늘 이용하면서 있잖아요. 머리 치는 것이 엄청난 비밀이죠.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러면 이제가 우리는 뭐야? 사단이 아무리 공중고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이미 누가 승리해놨어? 예수님께 승리해. 여러분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아직도 사탄이가 두려워요? 아직도 나한테 두려워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직도 이 비밀을 깨지 못했어요. 이 비밀을 캐버리면은 여러분 이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1부터 여러분 이 무서운 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 무서움이 이제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누구에게? 오늘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는데 이 갈대는 흔한 거라고 그랬죠. 누구에게나. 그 사도행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들이 어떤 자였냐면 노예들이 거의 70~80%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갈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귀한 자가 아니죠. 우리 천하디 천하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이제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천하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의 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의 도를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왕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인하라. 무엇을 부인하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인하라는 헬라어 성경을 뭡니까? 아팔레오 마이라입니다. 아팔레오 마이라는 이 말은 뭡니까? 포기하고 무시하고 부정하는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갖다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이해라고 합니다. 자기 이해는요 거의 허세적이고 허역적인 그런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뭡니까? 영적 자존감입니다. 근데 육적으로 여러분이 아직도 버리지보다 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허세적인 사랑, 허영적인 사랑, 이거를 여러분이 뭘 해야 돼? 부정을 해야 됩니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무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게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성경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이삭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죠? 응? 온전히 부인하잖아요. 이도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번제 쓸 나무를 누구에게 지우고? 이삭에게 지우고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잖아요. 잔잔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할 말이 많이 하겠어요. 응? 그도 우리가 같은 또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이삭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삭이 훌륭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봤을 때, 이 십자가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 자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해야 됩니다. 할 말이 많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따라오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제자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돼요. 제자니까.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여러분 제자라며. 그럼 스승이 필요하지. 그럼 스승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응? 스승을 따라가는데 제자가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따라오래. 말하지 말래. 자기 자신을 부인하래. 너 하고 싶은 얘기 많지? 근데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 뭐라고? 너 자신을 부인을 해. 네 자신을 부정을 해. 네 자신을 무시하라고. 이게 우리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왔는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마음과 내 뜻이라니?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제자의 도가 아니잖아. 하나님은 그렇잖아. 자기 자신 부인하라고.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내 마음과 참 이게 언행 심사를 참 잘해야 돼. 언행 심사를 참 잘해야 돼. 제가 어제도 우리 장모님이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약간 언행 심사가 하나님 원망하는 쪽으로 딱 가더라고요. 원망하는 쪽으로 딱 가더라고요. 제가 저는 무섭잖아요.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두려움이 경외심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왜? 하나님이 마음껏 뜻을 살펴버리니까 괜히 그때부터 무서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모님한테 빨리 하나님 잘못했다.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응? 하나님 가서 벌리지 말고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빨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정색을 하거든요. 제가 그럴 때는 막 지금 무서우니까.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보기 좀 괜찮은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하셔요. 난 이런 하나님 많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요 징벌은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징계는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징벌은 뭡니까? 여러분 심판해준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채찍으로 때리는 징계. 이런 징계는 여러분 자녀에게 징계한다고 그러죠. 징벌한다는 말을 쓰면 안 돼. 징벌은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 썼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여기다 애들이 말 안 들으면은 때리잖아요. 이거 징계예요, 징계. 하지만 내 자녀를 아들을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때리고 마는 거지.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 내 아들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징벌은 뭡니까? 아들 아니야. 잘라버리는 거야. 응? 이런 거 했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 때리고 말아요, 징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시거든요. 왜?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못 버립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어떻게 예수님이 받습니까? 그 영광을 예수님이 다 받고 우리를 잉태해서 있잖아요. 해산해갖고 낳았는데 그 고통을 다 낳았는데 여러분 애기를 낳았는데 애기를 버리겠습니까? 버리자는 것도 있긴 있어. 2%. 저는 2%는 제외하고 항상 얘기해요. 98%는 안 버리죠. 2%는 또 버릴 수 있어. 근데 안 버려. 거의 98%는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 얘기하려고 하지 마. 그럼 말씀 길어져. 98%는 우리가 아기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아기들을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애가 힘들게 해도 아이들을 안 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버리죠? 네. 안 버려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지. 안 버립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안 버려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는 두렵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두렵죠?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를 따라오는 게 그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놨어요. 오늘 다 이뤄놨죠? 네, 홍보가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가시면요, 이 채찍을 갈대로 맞으신 걸 뭐라고? 이 사단에게 있잖아요. 조롱당하고 다 당했어. 조롱당! 예수님은요, 이기는 방법이 뭐냐?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다니까? 죽음으로 이 저주를 이겨버렸다니까? 왜? 사단에게 조롱당함으로 조롱을 이겨버렸어. 희롱당함으로 희롱을 이겨버렸어요. 예수님의 뭡니까? 승리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갈 때 자기 자신을 그냥 군인을 해버리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항상 헤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뭐가 됩니까? 여러분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가란 말이죠. 그럼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하시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올라갔더니 보세요. 얼마나 잠잠한지. 세상에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근데 있잖아요. 응? 어느 세상에? 아브라함이 살던 세상에는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이런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손을 묶어가지고 번제단 뻔히 알잖아요. 번제단이 뭐하는 곳인지 알잖아요.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안단 말이죠. 그 번제단에다 다 묶어가지고 아들을 묶어가지고 칼로 딱 들고 아들을 죽이려는 그때까지 이삭은 뭡니까? 잠잠하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 부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수대관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부터 쭉 하니 전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전할 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요 곧바로 죽음이에요. 뭡니까? 사회를 물러나게 하잖아요. 정치인들을 물러나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다고 하면 근데 그 부활을 전하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고 쓰면 진짜 이상하나. 근데 보세요. 쫙 하니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응? 그때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먼저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이게 성경이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스베 집사님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라고.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모르잖아요. 근데 스베 집사님이 영혼에 힘이 가버렸는데 뭘 쳐? 그냥 영혼 없는 곳에다가 돌로 치는 거야. 이게 아프겠어? 영혼이 가버려서 안 아파. 응? 이런 미련한 짓을 해. 우리가 그래야 되는 말이죠. 우리는 뭡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보여지는 거, 물질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물질적인 요소가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은 뭡니까? 영혼이 간다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혼이 뭐 해야 돼? 오늘 자기 자신을 버려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혼을 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 오늘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토록 부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진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도 이거를 꼭 여러분이 묵상을 들어가야 됩니다. 짊어지라. 뭘 짊어지라? 십자가를 짊어지라. 아멘. 네. 이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 또 누굽니까? 짊어지면 현재성입니다.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영원성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아멘. 아나토입니다. 짊어지라.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잘 짊어진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욥이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또 욥이 그 십자가를 잘 짊어졌습니다. 어떻게 짊어졌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원한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만 원하면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만 가야 돼요. 사람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때 그에 대한 답으로, 엘리바스에 대한 답으로 욥이 욥기서 23장에 그렇게 합니다. 나는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렇게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 앞에, 여러분 십자가 짊어질 때는 누구 앞에 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오늘 원하시기 바랍니다. 발견돼서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의 결과는 뭡니까? 나를 단련하는 후에 내가 전문같이 쓰임받을 것이다. 아멘. 네, 그쵸?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짊어질 때는요, 욥밖에 없습니다. 욥기서를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 앞에 발견되죠.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일반적으로 자연을 통하여서, 만물을 통하여서 지금 욥을 끄집어내서 얘기하잖아요. 네 눈이 어두워져서 네 자신만을 보다 보니, 네 십자가를 보다 보니 오늘 자연에게 내리는 은택을 네가 잊었구나. 저 드리핀 백합과를 봐라. 저 공중에 새는 새를 봐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게 뭐 잎입니까? 공중의 새가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고 다닙니까? 아니죠.
말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욥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죠. 크신 계획 안에 동방의 의인 저 욥을 보아라. 넌 위하여 가서 봐라. 사단에게 지금 대결을 하라. 사단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려요. 응? 그 크라큰 뜻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는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바라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잖아. 와, 어제는 꽃비가 오더니 오늘 어저께부터 비가 오대. 어제 막 꽃비가, 내가 아파트 사이를 오는데, 비가 내리는, 꽃비가 내린다. 너무 이쁘대요, 그거. 벚꽃이, 낱낱이 갖고 막 흐르르 내려오는데, 나 지금 뭐지? 하고 며칠 봤더니 벚꽃이. 사진 찍어놨는데, 사진에는 안 잡혔더라고. 근데 각자 춤을 추면서 내려와. 똑같은 바람인데, 나 굉장히 이런 걸 보면 또 세미하게 보는 또 성격이에요. 근데, 낙엽인데, 이게 저게 꽃잎이 내려오는데, 똑같은 바람인데도, 똑같은 영향을 받았는데도, 각자 다른 춤이야, 춤을 추고 내려오는데, 각자 다른 춤을 추고 내려오는데, 야, 너 너무 이쁘다. 사람 그렇게 못 추잖아요. 가볍지가 못해서. 근데 그 꽃잎이 내려오는데, 야, 너 진짜 이쁘다. 아름답다. 한참을 보고 내려왔네. 그것도 비가 오더라고, 저녁 때니까. 저녁 때니까 비가 오더라고. 응?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질 때는 왜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데리고 저 일반계시로 가냐? 자연 앞에 세우냐? 만물 앞에 세우냐? 그러면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을까봐. 그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악히 됐을까봐. 여러분, 자연 앞에서요, 훈련 받을 때 꽃 보이면 훈련 끝난 거야. 다음에 열매 보면은 이제 훈련 끝난 거야. 근데 십자가에 훈련 받을 때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뭐하고 있어? 쏠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냥 아주 예수를 믿지 말아버릴까봐 이런 마음까지 간다는 거야. 여기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짊어진 그 십자가가 나도 모르지만 와 있습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틀이에요. 죽을 것 같은 일이에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 일상 살아가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짊어지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는 뭐라고? 로마의 사형틀이라니까? 즉 뭡니까?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진짜 죽을 거야. 나 지금 진짜 숨쉬기 힘들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욥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세워? 만물 앞에 세워. 자연 앞에 세워. 그러니까 여러분 얼른 뒤쳐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자연으로 가는 거.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호흡을 해갖고 저 바람 부는데 시원한 맛은 있네요. 그렇게 감사가 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와요. 저 꽃아 이렇게 이쁘니? 그러면 뭐야?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와요. 아름다운 마음이야. 그럼 여러분 훈련 끝난 거예요. 훈련 빨리 끝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네, 이게 비밀이에요. 욥의 비밀이에요. 욥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연 앞에 세우는 거잖아. 만물 앞에 세우잖아요. 악어 앞에 세우고 그냥 아주 막 그냥 또 타조 앞에 세우고 막 해갖고 너 아냐? 너 아냐? 너 아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들 다 알아요. 타조 막 뛰어가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야, 난 타조가 니보다 더 나은데 나도 뛸 수 있어 그러면 돼. 그쵸? 악어, 이 지독한 악어. 하나님이 너보다 내가 더 이쁘다 그러는데 여러분 악어보다 더 이쁘지? 나 너보다 더 낫다.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이 십자가가 그냥 주님이 앞에서 이미 저 십자가에서 다 오늘 뭘 당했습니까? 순환을 다 당했잖아. 이 순환을 당했기 때문에 사단이 떠나버려. 그럼 여러분 가다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예, 가다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가 없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잘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따라오라는데 예수님 제자요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 따라가는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죠. 병든 자 고쳤죠. 문둥병 자 고쳤죠. 귀신 쫓아냈죠. 죽은 자 살려냈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 나가죠. 생명이라고 하시죠. 영생이라고 하시죠. 자녀라고 하시죠. 길과 진리를 생명과 은혜로 완성시켜놨잖아요. 이게 생명 은혜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죠. 그러고 나 따르래. 그럼 여기 따라야죠. 여러분요, 전에 스가집사님 얘기했는데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그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떻게 있냐.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고 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고 하죠. 사도신경에 오늘 스가집사님 누가 죽였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던졌어요? 사울에게 던졌잖아요. 사울이 뭘로 죽였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으로, 바리새인의 율법으로, 마땅하다 그 지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울이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 죽였어요. 이번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뭐야 그랬어? 하늘문 열렸다고 그랬잖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야 손양호 목사님 용서했더라고.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 용서하겠어? 용서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요, 예전에는 다 저주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하기 전에는 여러분 다 저주 안에 있었어요. 다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불신령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사울이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스데반만 죽였게? 또 안 믿는 사람을 죽이러 또 찾아가고 있잖아요. 죽이러 가잖아요. 그 바울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따랐더니 뭘 보여줍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다 잘못된 지식이었어요. 바리새인적인 지식. 율법. 그 나는 이 모든 것을 뭐해? 배설물을 완전히 깨끗하게 버려버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말씀이 이 지식이 얼마나 비밀하게 이렇습니까 여러분? 비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은 비밀한 거예요. 비밀하죠? 응? 오늘 삼천조까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도 살아계시잖아요. 오늘도 살아계시죠. 오늘도. 이 비밀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사도가 발견했잖아요. 하나님 다른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다 근데 단계가 있습니다. 자식 부인. 그 다음에 뭐라고? 십자가를 짊어지라. 이 두 가지 딱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뭔가요? 사도 바울 같이 삼천중 왔다 갔다 해버리네. 삼천중을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이 뭐야? 십자가가 준 즐거움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갖다 준 즐거움이 이런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 이건 못 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인가요? 27장 27절에서부터 31절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수욕이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수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입니다. 이 은혜의 복은 첫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